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 the power of the church,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지혜로운 비결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그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교회가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에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어느덧 2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월 첫 주에 시작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또 12월 특별히 첫 주에 창립 감사를 기억하며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 교회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의 시간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난 21년 동안에 베풀어진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은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기쁨으로 신실하게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21년 전에 우리 함께 그때 예배드리게 했던 우리 성도 같이 잠깐 일어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모르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21년 동안 섬겨오신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좀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이 교회 시작이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한꺼번에 체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가 세상을 향해 드디어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즉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공동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로 목적하고 꿈꾸었던 주님의 마음에 그렸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기둥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시려 원했던 교회, 주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에 담겨진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어두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죄악되고 어둡고 혼잡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더러운 냄새, 오염, 먼지들이 둘러싸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교회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저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저 서버브 그 좋은 동네가 아니라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모래와 자갈로 땅이 덮여 있고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선인장만 자라고 무서운 짐승들, 전갈이나 뱀들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도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가 있었고 거쳐가는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은 들었지만은 지명이 어떤지 몰라가 지도와 사진을 두 장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쳐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점에 변화산이라고 알려진 헬몬산, 한국에는 헬몬산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름을 땄습니다. 헬몬산,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그 산으로 알려졌고 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쌓여서 그곳에서 내리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녹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아름답고 늘 물이 있는 헬몬산 정상을 보이는 이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 필립 이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여있는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여있는 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 이름에 맞는 걸맞는 그 사이즈가 받쳐져야 됐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세종이라는 힌두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강원도 저 탄광이 문 닫은 곳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거기에 걸맞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그 황제의 신상을 반드시 세워놓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 붙여있다는 것, 이 도시 중간에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상이 있고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신상이 저렇게 세워졌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14개나 되는 바알 신상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로마 황제 도시, 황제 신전이 자리 잡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승리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배타적이고 우상들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을 다 살펴보면은 교회들마다 온갖 우상들과 에베소 교회처럼 세계에 불가사를 부르는 아데미스 신전이 있는 것처럼 악한 문화들이 넘쳐진 곳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펼치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렇게 장담하고 믿으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과 소원과 행복을 다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모여가고 비난하는 그것들이 더 득세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의 주관자로 권세자로 자리 잡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지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뒤틀리고 타락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그러한 영적 어두운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육신만을 채우려는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며 이 어둠을 밝히는, 썩어가는 곳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원망과 시비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처럼 서로 화평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비록 이런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점점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간구하기는 우리 은혜재단이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주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적 비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줍니다. 지금 너무도 화스럽고 웅장한 로마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가장 멋진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때 제자들이 힘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그 로마 황제를 번떠 만든 신상처럼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아주 낮게 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냐? 16절에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황제 도시,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땅에서 우상들로 다 둘러싸인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드린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린 주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말합니다. You,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 당신을 너무 초라한 선지자처럼 여기지만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주의 문화나 영향,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성공주의,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산다는 그런 인생관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웅장한 황제의 신전 앞에 너무도 가난하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의 구원자로 따르기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과 나의 저주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믿음, 이 믿음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 예수가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드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18절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또 반석이란 말입니다. 락.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갖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인간적인 결점, 그리고 급하고 충동적인 실수들, 실패들로 가득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에도, 아니 곧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저주할 그런 모습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거 보지 않고 네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다른 인간적인 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과 신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경배한 사람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부터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교회는 인간의 허물과 약점을 다 가졌고 앞으로도 그 약점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누군지를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처럼 인간의 모순과 연약함에 세울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다 증거해 왔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점과 실패, 연약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권세로 다 덮여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은혜요,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고,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이상한 영을 끌어당기는 그런 뉴에이지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모두 같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동양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길 소원했던 일본의 신학자였던 오찌무라 간조 내천 감상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역하실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얘기지만은 이 말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만, 100만 명이 모여도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참된 주님의 교회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가면 그것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인가 성령인가,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바로 알아서 말씀으로 시대를, 영적인 그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게도 넘어가면 안 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생활의 영적 원칙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타나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세우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욱더 건강에 세워지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도 주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 모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나눴다면 여러분의 집이
주의 영광을 드러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에 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심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이 흐르게 해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의 능력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창설자요, 코너스톤,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 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달라져요. 나라도 문명도 사상도 인간의 사랑도 다 떠납니다. 영도 다 지나가요. 종교도 철학도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음부는 영어로 hates, 끝이 없는 그런 떨어지는 곳,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지옥이라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라도 말합니다. 음부, 죽음을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the gates라고 했지,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지옥으로 이끄는 문, 죽음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문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능력이, 지옥의 능력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들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를 먼저 이긴 사람들이 죽음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전달해 줌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흔들어낼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확신하고 기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절 말씀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한 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7 금촛대, 주님의 7 소아시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감독하시고 붙드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택하신 주의 일꾼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지상교회를 보면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 인터넷, 뉴스 보면은 다 그런 얘기 더 크게 들리고 더 자주 나오고 더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하실 그때 올 거예요. 오늘 지상의 교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은 점점 더 파워풀해요. 더 커집니다. 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을 대변한 것은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이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교회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반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계속 어렵게 하는 그 세력은 더 강을 보면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 삼킬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받들려 죄와 죽음과 슬픔,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은 뭐가 따라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내 마음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장해 왔고 참 교회 생활 때 받은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 입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도 많은 실망도 겪고 상처도 겪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그 과정도 그 일도 준비해 주신 귀한 훈련의 시간이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계기가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보다도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포인트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너무도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세운 모든 교회들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사에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보답하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셔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혼 구원사에게 동참하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품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